예, 안녕하십니까. 오순절교의 역사와 신학이란 책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1교시를 통해서는 이제 초대교회 성령운동,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중세교회와 또 종교개혁을 겸한 그런 또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존 웨슬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서는 미국의 이제 대각성 운동, 왜냐하면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태동한 운동이 아니고 미국에서 태동한 운동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어떤 면들이 이 오순절 운동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이제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유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유라는 이 신학 혹은 이 신앙 운동이 오순절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서는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다 이렇게 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운동, 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신유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쉽게 말해서 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특별히 이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유 이 이론을 신학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 운동이 이제 일어날 당시 18세기, 19세기 정도, 19세기 약 중반 정도, 1800 약 50년, 70년 정도의 이 세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에서 신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이제 배경 가운데 하나가 회복주의입니다. restoration, 돌아가자는 것이죠. 나 돌아갈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도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회복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권능과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적 권능과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유운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신약에 나타났던 신유, 병고침의 은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그런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가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유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임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미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병고침이라는 것,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한 증거로서 이 신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유를 중생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오중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중복음. 그래서 중생,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 웨슬리가 중생과는 구별되는 성화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화, 거룩해지는 경험.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신유입니다. 그래서 신유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바라는 것이 네 번째요.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여섯 번째 시간이나 일곱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중복음 가운데에 신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뽑는다면은 이 5가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생,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신유, 나머지 이제 2가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중복음 가운데에 오순절교회의 오중복음 5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신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과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이 신유를 5가지 가운데 이제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에서 영혼의 구원과 함께 몸에 대한 물리적 치유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담이 이 타락을 했죠. 이 사탄의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정말 온몸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왔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엉겅퀴가 나는 거,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막 잡초도 나게 돼 있고 가시덤불도 이렇게 나게 되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삶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게 돼 원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우리 몸이 질병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죽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이제 질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어떤 인생에서의 저주 이 3가지를 보통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이전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다라고 신유 운동가들이 나중에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게 신유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이 신유운동에 대해서도 솔직히 한번 역사를 제대로 짚어보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요. 현대에 들어서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싹트기 시작할 때의 신유운동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인물들 몇몇만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투르델입니다. 이 스위스 유럽 출신인데요. 하루는 이 분이 이제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부 중에서 이제 4명이 이렇게 다치고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이제 부르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죽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에 이 트루델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내 인부를 넣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4명이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델이란 이 어떻게 보면 공장 예주인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네.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했을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쥐리 근처에 요양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원 신유 어떻게 보면 집회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르델에 의해서 스위스 쥐리 근처에 요양원이 세워지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어떤 그런 신유의 병 낫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위스에서 투르델에 의해서 시작된 그 신유 운동을
신유운동이 결국은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신유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트루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요양원에 직접 가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가를 많은 그런 신유운동가들이 직접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블룸하르트라고 그래서 이분은 독일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유럽, 특별히 이제 독일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책을 보면은 블룸하르트에서 Battle with the Power of Darkness.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이제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 제목이 뭐냐면 Jesus is a Victor.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브룸하르트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어떤 이제 여성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브룸하르트 목사님이 이제 그 아픈 이제 여 환자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이상하다. 이 아프게 된 것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기보다는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몇 차례에 의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이제 확신을 우리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질병의 배후에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악한 더러운 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의 원인은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여 환자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귀신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흉측하게 귀신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브룸하르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Jesus is Victor. 이거는 브룸하르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룸하르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베드볼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치유센터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오늘 이렇게 제가 다루게 되는 이 신유 운동에 대해서 아마 한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마 분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과 생소한 그런 이제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트루델에서도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블룸하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어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서 이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젠가 또 혹시 번역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이런 분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을 한번 번역을 할 기회가 있으면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컬리스라고 해가지고 찰스 컬리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본인이 닥터예요, 닥터.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런 병자를 고쳤던 그런 이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1840년도 경에 성결운동, 미국에서 이제 성결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흥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70년대에 신유운동인 모든 복음주의 교단,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에서 이 병고침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컬리스입니다. 그래서 컬리스는
여기 보면은 이제 책도 많이 쓰셨어요. 찰스 컬리스에서 More Faith Cures.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Healing of the Sick. 아픈 병자를 고치는 기도에 관한 그런 책을 이제 또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 병을 고치다 보니까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스위스의 투르델이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병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분이 직접 스위스로 날아가서 투르델의 요양소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분도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던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게 되고 요양원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신앙사업 형태의 요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사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본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병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왔을 때에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나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에 이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부금을 이제 주면서 혹은 또 병나는 사람들이 감상금을 이제 병원에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제 신앙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양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매년 여름마다 신교 집회를 여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컬리스가 인도하는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컬리스의 신유 집회를 통해서 병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후에 제2세대의 어떻게 보면은 신유 사역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컬리스의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의 신유운동가들은 이 컬리스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위스까지 이제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나가서 보스턴에서 이 컬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컬리스 혹은 또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낫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신유인지 사역자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윌리엄 보드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 목사로서 차원 높은 신앙생활, 또 굉장히 또 색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거룩,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신앙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차원 높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다라는 말로 이분이 이제 이 용어를 이제 바꾸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드만 같은 경우에도 1873년에 컬리스의 사역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에 근거한 신유는 복음의 한 부분이다. 아까 제가 이제 사중복음, 오중복음 말씀드렸는데 뭐 사중복음 혹은 오중복음, 그러니까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굵직한 그런 이제 신학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유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에드윈 보드만, 여기 책도 나와 있죠. The Lord that heals thee. 그래서 당신을 고치시는 주님, 그래서 치유하시는 주님, 이제 이런 책을 만들게 되고 또 유럽에 건너가서 이름을 이제 벳산이라는 이름을 보드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벳산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해서 굉장히 그 집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고 신유의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유 운동가들을 보게 되면은 신유 운동을 하게 되고 신유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유에 관련된 책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보드만이 쓴 이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마 알려지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프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A.B. 심슨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The Gospel of Healing, 그래서 신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교단을 하나 CMA라고 해서 굉장히 교단을 하나 만드신 유명한 교단의 파운더가 되었기 때문에 이 A.B. 심슨에 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The Gospel of Healing이라는 책은 번역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장로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1881년에 이제 컬리시 집회에 가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연약했답니다. 그래서 병도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아무리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이 아프면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운동에 우연히 이제 이 컬리스의 신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신유운동에 대해서 장로교회가 조금 이렇게 반대했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반대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역하고는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장로교회 목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84년 아까 이제 보드만이 영국에 가가지고 신유 집회를 많이 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영국을 가서 보드만이 이제 인도하는 국제 신유 및 성결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성화자이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예수님의 데피니션에 보통 교단들이 이야기할 때 Jesus Christ is a Savior. 그래서 구원자이시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보통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 같은 경우에는 Jesus Christ is a Sanctifier.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그리고 Jesus Christ is a healer.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 교리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에 축복의 집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고 신유를 위한 금요 집회를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아픈 사람들 이제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The Gospel of Healing. 그래서 신유의 복음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신유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첫 번째 분이 아니시고 이미 심프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 십자가의 대속에는 대속,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 왜 사람들이 아프게 되고 죽게 되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프슨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 가운데 질병이 포함된다. 죄만 사함을 받는 것이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교단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That's all. 더 이상 보혈의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프슨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더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 심프슨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오순절 운동이 탄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심프슨이 말했던 Jesus Christ is a healer. 예수님은 신유 사역자, 신유가이다. 치유자이시다라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심프슨에 의해서 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뉴저지에서 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나약 칼레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학교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약 칼레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심프슨 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심프슨이 어떻게 보면은 나약 칼리지의 어떻게 보면 파운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홀 중에 하나가 심프슨 홀이다. 혹시 뉴저지나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 시간 되실 때에 한번 나약 칼리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심프슨이 1887년에 성화, 그다음에 선교, 신유 등등을 강조하는 기독교 연합 선교회, 그래서 크리스천 앤드 미션 얼라이언스에서 그래서 CNM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따서 C&MA에서 이 CMN 교단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 한국 교단 중에서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Our Savior. 성결케 하시는 분이다. Sanctifier. 그 다음에 치료자이시다. 그 다음에 힐러.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왕.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Jesus Christ is the coming king이라는 말, coming lord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게 뭐냐면 오순절 운동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Baptizer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게 하나 딱 첨가되면서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오순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중복음을 따르는 오순절 운동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푸스 같은 경우에 오순절교회 오중복음 가운데 이 사중복음을 확립시켜서 완성을 시키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이후에 이제 찰스 팜하고 이제 윌리엄 시무어라는 분이 이제 나오면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Baptizer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추가되면서 오중복음이 되면서, 그러면서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순절 운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프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침례교 이제 목사님이고, 우리가 고든 코넬 해서, 아마 저 이제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신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이고,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여기, 다니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의 보스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적석에 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그 중독자가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또 큰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신유 운동가들이 책을 쓰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Ministry of Healing이라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세계 성경 현장에서 신유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의료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했을 때에 많은 신유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신유가 초대교회 산문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에 대해서 이분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은 뒤에 있는 빌딩들이 보이는데 골든 코넬 그 대학인데 제 주변에도 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든, AJ 고든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또 신유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시프스 같은 경우에는 나약 컬리지라고 해서 이런 또 대학들도 많이 만드시고 이제 신학교를 일종의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이제 신학교 가운데 하나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신유 운동가에 대해서도 신유란 책을 저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급을 해야 될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다가 자세히 언급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 어떻게 보면 사역자 가운데 대표적인 분으로 마리아 우드워스 에러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주입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언, 성령세를 받고 이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분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는 얼마만큼 소개되어 있는지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성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그 여성들이 목산수를 받지 못하고 목산수 받기 시작한 것이 1900 약 한 아마 50년대 이후에 되어서야
겨우 그런 그 여성 사역자들, 여성 목사들, 여성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허락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9세기 1800년대에 신유 사역을 이제 펼치셨는데 굉장히 그 여성이 나와서 설교하고 여성이 나와서 교회에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사진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 큰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그런 그 대형 신유 집회를 일으켰던 굉장히 유명한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잠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유 운동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5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앞에서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미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다 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 브라운, 잭 무어, 윌리엄 브램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브램 Salvation and Healing이라고 해서 신문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신유 집회 거기 막 그림이 사진이 오래됐긴 했지만 아주 그냥 큰 대형 광장에서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이제 오럴 로버츠, 그 다음에 골든 린세이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신유 사역자들이 미국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큰 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털사에 가면은 이분이 세운 엄청나게 큰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이제 신유 사역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럴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께 사역 지원금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큰 대학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구에 있는 기도의 손입니다. 혹시 또 미국에서 또 이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 한번 가시면은 또 좋은 역사적인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순 이런 정도에 있어서 이 신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띠으로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성결연맹의 제2대 회장이었던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컬리스의 신앙 사역을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던 페이스 힐링이라는 책, 현대 신유 운동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그런 캠프 집회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신유가 행해지고 많은 병자들을 강단으로 불러 올려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미국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큰 고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온건한 그런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생과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결교 그룹 가운데서 급진적인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심플슨 같은 경우가 급진적인 성결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한국에도 이제 나사렛 교단, 나사렛 아마 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성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생과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 재림하고 신유, 병고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급진적인 성결교단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짧게나마 미국 교회에서 역사를 통해서 신유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그 신유 운동을 강조한 것이 결국은 오순절 운동으로 연결된 것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또 시간까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은 간단히 미국 교회의 특별히 미국 교회의 신유 운동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몇 분을 오늘 소개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제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